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목은 변화의 역사. 변화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가서 혼인 예식에 참석하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씨앗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호박씨라고 할지라도, 해바라기 씨라고 할지라도, 벽씨라고 할지라도, 어떤 씨도 우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술을 잘 마셔라, 이런 의미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능력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으로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우리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변질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유가 썩는 것처럼 생생한 우유가 변질되어서 썩어서 못 먹고 먹어서 배탈 나고, 이런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가나는 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북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친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까지, 예수님까지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금혼식, 은혼식,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혼인잔치가 제일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왜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혼인집과 같이 참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죠. 천국이 바로 혼인잔치와 하는 것과 같고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 신앙생활은 늘 주 안에서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 것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자기 집에서 담갔을 것입니다. 무슨 양조주장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나름대로 포도를 키워서 포도즙을 담궜는데, 여기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호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호이노스인데, 이것은 술 기운이, 술 도수가 있는 것도 호이노스, 때로는 포도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즙을 짜서 보관할 때에 그것도 포도즙도 오이노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졌을 때에도 호이노스,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포도즙이었을 때에도 호이노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코올 성분이 생겼을 때에도 호이노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물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에서 나온 이것을 즙을 옅게 이렇게 물에다 희석해 가지고는 그걸 음료수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료수 대용으로.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40여 곳이나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눈으로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술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6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면 술 취하고, 술 취하면 방탕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술 먹으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먹게 되고, 그리고 방탕하는 사람들 보면 담배까지 핍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성경 기록할 때에는 담배라는 것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성경 기록할 당시에 담배가 발견되었으면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배부르지 않은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담배 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어쨌든 몸에 해로운 거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세상 것은요,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떨어지고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이 왔다든지, 그러나 미리 포도주를 준비할 때에, 술을 담글 때에, 포도즙을 준비했을 때에 농사져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즙을 좀 적게 준비했다든지, 어쨌든 세상 것은 갈수록 모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다 모자랍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빚이 많고 국가 채무가 많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기업도 빚이 많고 다 돈이 모자라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이 모자랍니까? 세상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도 모자라고, 안 아픈 사람 전혀 100%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픕니다. 노인들도 아픕니다. 젊은이도 아픕니다. 건강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중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은 석사, 박사, 늘 이 지식적으로도 모자라고 늘 배워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온갖 좋은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기억도 안 나고, 이와 같이 시간도 모자라고 수명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세상 것은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부족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받기는 받지만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은 2-3통 드는 항아리에 6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15통, 전부 합하면은 15통 될 정도로 포도주를 잔뜩 만들어 놓고 맛도 맛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하늘나라는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재미있고 평안하고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있든지 없든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왕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영광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왕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대통령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 자기는 잘한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왕이라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양치기 하든지 왕이 되든지 간에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육 간의 축복과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금생과 내생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갈수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갈수록 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 교훈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모친이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친이 믿음이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 모친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모친도 예수님의 부친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죄가 있고, 아담에 내려오는 유전죄가 있고, 또 태어나서 죄 지은 거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도 일개의 죄인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죠. 물론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놓으면은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 모친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헬라어에는 이 여자라는 말이 귀나이 그런 말인데, 귀나이 이것은 뭐냐? 존경하는 의미로 귀부인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로, 높은 의미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이 구속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명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이 구속의 역사, 포도주를 만드는 이 역사, 어머니의 간청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무리 간청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서는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무엇일까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때, 또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는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 이 만사가 때가 연월 일시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때가 되면은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찬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지금 하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여기 11장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내라고 할 때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순종할 때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였지만은 그 돌을, 무덤에 돌을 굴려낼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순종할 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가라,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이적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할 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9장에 보면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할 때에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한 통은 39리터 된다고 합니다. 39리터짜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에 들어가니까 전부 합하면은 15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먼지가 많으니까 나갔다 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인데 그 돌 항아리에 놓여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에 그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대충 적당히 그냥 반절만 또는 조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완전히 채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순종을 가리켜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우물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지방은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 우물이 한 개 있을지 공동 우물 한 개나 두 개나 있는 거예요. 한 마을에. 물을 기르려면 여기 15통이나 39리터짜리 15통이나 길어야 되는데 멀리 우물에 가가지고는 물을 떠다가 거기에 가득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완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완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연회의 주 책임자입니다. 총무, 우두머리입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더라. 자, 여기서 물로 된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 연회장은 먹으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는 걸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하인들은 압니다. 이건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능력의 예수님인 비밀. 연회장은 모릅니다. 맛만 보고 좋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하는 하인들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구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밥도 안 먹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각자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신앙의 비밀,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그 비밀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의 신앙의 비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각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앙의 세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수록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세계는 모자라고 가서 기대를 하고 가지만 실망과 혹시나 했지만은 역시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신앙의 비밀이 너무나 그 세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정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연회장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첫째로는 뭘 변화시키느냐? 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맹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비싸고 맛있고 아름답고 이런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포도주가 보통 맛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있고, 포도주는 색도 예쁩니다. 아주 그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아름답고,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을 팔아, 반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생명을 삼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와 같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여자 전도사가 돼서 그 자기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구원시키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더랬는데 예수님이 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만나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야. 기생 라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와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에 이용당하고 미신 따라가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구습을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죄악에 이용당하는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자기 몸을 갖다가 지금은 예수 믿으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으면 우리 몸이 술통이 되는 거예요. 술통이 돼요. 또 담배 피면 우리가 연통이 되는 거야. 코가 연통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데 쓰라고 했지.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선하게 이용당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봉사하고 믿는 일에 충성하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죄악에 이용당하고 마귀에 이용당하고 그런 참 무가치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그릇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흙이 있잖아요. 흙이 있는데 도공, 아주 유명한 도공을 통하여 이렇게 빚어지면은 아주 비싼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그 도공이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이런 것처럼 쫙 만들어 놓으면은 집안재보다도 더 비싼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과거에는 흙과 같이 쓸데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거 영원히 또 남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고, 세 번째로는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마당이나 한쪽 구석에 그렇게 놓여 있는 이 물통이었는데, 물이었는데, 이제는 방 안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전에는 손 씻는 그런 용도였지만은 이제는 음료수 마시는 사람, 마시는 그런 용도가 됐다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안방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앉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천국에서 올라가 앉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책의 기록에 넣으시고 천국에 앉혀놓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계속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도로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에서 깨끗으로, 우리의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계속 영광스러운 그런 신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